아멘. 심는 대로 거둔다 라는 말이 우리 뭐 속담 같은 데도 있고요. 성경에는 특히 무엇이든지 사람이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둔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내게 들어온 것은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불신앙을 했다? 그것도 열매를 맺고요. 믿음도 열매를 맺죠. 그래서 사람은 생각과 마음에 무엇을 넣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나를 만들어요. 사실은 제가 요즘 들어서 우리나라나 전체 사회 분위기를 보면서 굉장히 좀 분쟁도 많고 다툼도 많습니다. 좀 많은 것들이 좀 함께 가고 화합하고 나라를 살리고 도울 수 있는 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어떤 마인드와 중심을 가진 정치가들이 참 없는 게 좀 이렇게 좀 안타깝고, 사실은 조금만 이렇게 해도 국민들이 많이 힘을 얻을 것인데 지금은 동서남북 계속 갈라져 갖고 계속 어렵습니다. 많이 좀 기도해야 될 때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분쟁이 많을 때 항상 역사적으로 많은 어떤 어려움들이 또 일어나고도 했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뭐가 이게 들어가냐, 그러니까 전체 사회 분위기에서 지금 요즘 이제 그런 게 들어가면서 특히요 좀 많이 느끼는 거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안에 정말 잘못된 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구나. 저는 한국이 우상숭배를 굉장히 5,000년 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서 들어온 저주가요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요즘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부모가 자녀를 아주 그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살해하고 이모가 그렇게 하는 어떤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이 막 자꾸 일어나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이전에 좀 영적인 걸 많이 봐야 되겠죠. 뭔가 그 전에 원망이 심겼던지, 뭔가 그 이전에 다른 게 뭔가 심겼겠죠. 그래서 반드시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자녀들 앞에서 교회에 대한 불신앙 하시면 안 돼요. 내지는 목회자, 이렇게 불신앙을 했다. 그러면 자녀는 그때부터 영원히 망하는 길에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일수록 자녀들이 같이 교회를 다닌 가정에 이렇게 옳은 이제 자녀들이 잘 안 나타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제가 예전에. 근데 그 이유가 뭘까라고 했었을 때, 뭐가 들어갔냐가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겠죠. 혹시 얘기하신다면요, 이렇게 감사한 말, 이렇게 칭찬하는 말, 그리고 막 뭔가 모를 이렇게 사랑과 좋은 이제 고백들을 이렇게 다 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하는 말투도요, 좀 놓고 많이 기도하세요. 특히 부모님들이 내가 썼던 말투를 그대로 내가 노년에 받는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그대로 못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윽박질렀다. 근데 자녀들이 힘이 생기면 나를 윽박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별로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존중하고 그 자녀의 좀 이야기를 들어주고 뭐 이러면서 이제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랑 좀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건 좀 차이가 있겠죠. 단호하게 혼을 내야 될 때는 혼을 내야 됩니다만 무례한 거랑 좀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저는 그 말이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래서 우리 강단이 중요한 겁니다. 목회자가 중요한 겁니다. 복음을요,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복음을 소중히 여기시고요. 이 강단과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를 소중히 여기시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와 관계를 잘 가지시고요. 같이 소통도 하시고 포럼도 하시고 기도 제목도 계속 저한테 주시고, 그러니까 저는요, 저한테 기도 제목 주시는 분은 더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는데 꼭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해도 되나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맞습니다. 근데 목회자가 더 메시지 주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어떤 그런 포럼은 좀 나누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근데 이 중요한 부분이요,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니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 강단이 복음과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선포하는 강단이 맞다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메시지 듣는 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는 하나님 뜻과 계획을 찾는 시간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임하는 키는요, 그 교회의 말씀과 관계되어 있어요. 왜냐?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에 일어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강단을 어떻게 잡냐? 그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 강단을 붙잡고 계신 분이 기도첩과, 그리고 뭐 우리 본부의 흐름과, 그리고 현장의 말씀을 잡고 조금만 그 강단을 성취하기 위해서 작은 실천하고, 기도 제목 잡고 기도하고, 그 깨닫고 내가 붙잡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 그걸 계속 내가 매일 듣거나 묵상하거나 그러면서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면요, 반드시 그 말씀 잡은 그것이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오늘도요,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게 뭐지? 질문을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들어온 것이 나에게 딱 뿌리 내려지고요, 이게 열매 맺는 만큼, 내가 응답이 온 만큼 여러분하고 저는 복음 체질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실천팀에 대해서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계속 말씀드리면서 이번에 나온 게 소그룹 훈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제가 아까 광고에 드렸지만 내가 이 소그룹 훈련에 들어가서 이제는 나에게 구체적으로 강단 말씀과 나의 현장과 나의 삶의 말씀이 적용되는 그 응답받을 시간표다 라고 요 실천만 잡아도 응답받는다니까요. 광고에서 나오고 있고 하나님 메시지에 따라 흐름 주고 있는 걸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뭐 하기 원하시지? 그러면 제가 얘기 드리는 요 소그룹 훈련이나 같이 모여서 우리가 인도받는 말씀 실천하는 게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까?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자,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래요. 말씀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요. 강단의 그 가르침과 강단 안의 인도를 받는 분들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 또 그 강단 말씀을 전달하는 중직자나 아니면 교육자들과 같이 해서 뭐 하는 거예요? 같이 팀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래요.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을.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 심는 그대로 거두리라.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함께 안 하면 뭐 합니까? 요 말씀을 같이 이루는 말씀 성취를 안 하시면 그 이후 시간에 뭐 하시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좀 이렇게 복음과 관계되는 쪽으로 이제 가지 않고 좀 다른 쪽으로 가실 게 더 많을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뭘 심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되 거두리라. 시편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심으실 겁니까? 자녀에게 무엇을 심고 현장에 무엇을 심고 내 만남에 뭘 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정말 알았을 때 사역자가 왜 소중하고 왜 목회자가 소중하고 말씀 가진 자와 같이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말씀 따라서요, 좀 성령인도 받는 어떤 이런 만남, 모임, 그래서 가정을 중심으로 이런 모임이 전부 답니다. 사실은요.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라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조금만 이 세밀하게 붙잡아 버리면요, 세밀한 응답이 와요. 그 지난 주간에 저는 하나님의 축복 이걸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확인할 자리에 이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는요, 그런 자리에 많이 이르렀던 것 같아요. 아픈 다리를 이렇게 이끌고 쩔뚝거리면서 다니는데도 되게 감사했어요. 제가 가는 곳마다 말씀을 던지는데 아, 이건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좀 되게 감사했어요. 각 대학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질 걸 이렇게 생각하니까 감사했고, 우리 성도님들, 만난 분들 가정마다 임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감사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도 얘기 드렸지만 요즘 들어서 말씀하기는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서론에 되게 중요한 얘기를 많이 드리고 서론 메시지가 저희 메시지의 거의 반 이상이 되는데 12가지 문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번 주간에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대로 너무 많이 확인했어요. 네. 여러분 사탄의 정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매일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아이를 너무 많이 이제 죽이잖아요. 그게 막 올라와요. 의사가 이제 자기 쌍둥이 딸 중에 이제 건강이 연약한 아이를 죽이고 자기도 이제 근육이완제를 주사해서 이렇게 죽었다, 자살했다. 어떤 이모는요, 자기 조카, 너무 말하는 조카 때문에 열받아서 발로 차버렸는데 아이가 뭐 죽었다. 진짜 좀, 이건 좀 흉악하다 싶을 정도로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어떤 집은요, 4살인가 5살 된 아이를 또, 거의 소변 가리지 못한다고 해서, 아이가 이게 죽게 되는 어떤 사례에서 안매장한 사건 또 있었죠. 그 엄마도 자살했다고 하죠. 저는 이 사건 보면서 되게 많이 느낀 게 있어요. 지난 주간에도 확인했어요. 인간이,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그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 하나님 떠났구나. 여러분, 사탄에게 인간이 잡혀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마귀가요, 잡았대요. 성경 사도행전 14장 38절 마귀에게 눌렸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눌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가 있으니 마귀의 욕심을 마귀가 뭘 갖고 왔습니까? 야 너희도 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지금도 매일 여러분에게 선악과 가져옵니다. 어떻게 가져옵니까? 야 하나님의 언약대로 뭐하러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 없어도 돼. 이게 인간의 원죄입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 없어도 되고 나 중심으로 살아도 되고 이게 죄라니까요. 죄 중에 죄는 뭐냐? 원죄는 뭐냐? 하나님이 없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없는 내가 들어와 버린 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사단이 딱 잡아버린 거예요. 누구를요? 그 애들 엄마를, 이모를 순간적으로 생각이 확 잡힌 거예요. 미워 죽겠다! 안 들어옵니까? 제가요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게 들어오더라니까요. 저는 진짜 너무 안타깝게 들어와요. 미워 죽겠는 거예요. 왜 밉냐? 왜 그렇게 짜증이 납니까? 순간적으로 그리스도가 없고 복음이 없어지니까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 저는요 하나님이 없는 거 이거 진짜 무섭구나. 창세기 6장 완전히 하나님 없는 게 가정에 다 들어갔잖아요. 지금 가정 문제 왜 옵니까? 그게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잡힌 거예요. 영적으로는 마귀에게 잡혔어요. 이 세상 풍속을 따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영적으로 잡혔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에베소 2장 2절 3절 얘기하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을 잡았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존재는 죽은 존재예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아무런 힘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 죽였다 아니에요. 그보다 더한 일도 하는 거예요. 왜 북한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김정은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사단이 잡아서 그래 니 죽고 나 죽자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럴지 모르지만 김정은은 그냥 이렇게 죽게 되고 정권 잃어버릴지 모르지만 우리 수많은 사람들의 가정과 재산과 뭐 말도 할 수 없는 많은 것들 다 없어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요 사탄에게 잡힌 한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대구 지하철에 어떤 사탄에게 잡힌 한 사람이 귀신의 소리를 듣다가 불질러라 소리 듣다가 그 병원 가서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데 한 명도 이 사람에게 당신 문제가 뭐다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그 사람이 휘발유병 가져다가 지하철에 던지고 불 붙여버리잖아요. 자기 몸에도 불 붙이고. 근데 준비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도 안 했던 사람들이 거기서 대처도 잘 못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많은 것들 속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근데 저는요 이런 사건이 우리나라에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도 더 일어날 거예요. 많이 일어날 겁니다. 뉴스를 보시면 계속 그럴 거예요. 근데 굳이 우리가 이 문제를요 사실은요 남의 얘기로 보면 안 되고
나의 얘기와 현장 얘기와 이 많은 것들 같이 보셔야 돼요. 저 이번 주간만 해도 옆에서 제가 우리 박사모 아이 키우는 거 보면서 순간 복음 안 잡으면 힘들겠다 생각 들더라니까요. 아니 오늘 아침만 해도 뭐 주은이 창세기 3장 내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리를 이렇게 따야 되는데 머리를 해야 되는데 머리 하기 전에 아기를 가서 한번 앉는데 아기는 또 자빠지고 아기는 울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빨리 나가야 되고 옆에서는 막 뭐가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겠다 싶은 거죠. 옆에서 보면서. 물론 지금 어려운 시기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순간순간 계속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진짜 영적 싸움 치열하게 하셔야 돼요. 가정이라고 내가 영적 싸움 안 할 곳이 아니라니까요.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모든 것에 가셔갖고요. 창세기 1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로 내가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그 일을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아이도 내가 키우려고 하면 안 돼요. 성공이 뭡니까? 참된 성공이 뭡니까? 그러니까 진짜 복음 안에서 내가 먼저 복음 누리는 게 참된 성공이죠. 자녀들을 딱 놓고 이 아이들이 창세기 3장이구나. 나는 창세기 3장 현장에 있구나. 이 아이들을 복음으로 각인시키고 순종으로 각인시켜야겠는데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못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셔야 돼요. 진짜 제가 옆에서 보면서 제가 막 도와주고 그러면 참 좋은데 제가 많이 다니잖아요 요즘요. 그러니까 이게 막 더 힘들겠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기단 저 현장뿐만입니까? 그죠? 우리 가정 다 어떻습니까? 각자 다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 16, 19장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문화로 깔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확인하셔야 된다니까요. 우리 가정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깔렸고 내 주변 사람들이 이게 다 여기에 잡혀있네 라고 보이셔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진짜로 문화가 완전히 깔려있구나. 무석, 점설, 우상 이게 깔려있구나. 부적, 구엇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일도 아니에요. 날 방향 일도 아니라니까요. 그거 계속하고 있다니까요.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대학가 노원역 가보시면 점집 깔려 있습니다. 노원역 가보시면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있어요. 사주팔자, 타로카드, 역학.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이 내 중심으로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성공하려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약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사람이, 하나님 찬양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목적이 뭐가 돼버렸어요? 나만 됐잖아요. 나 성공하려고. 자기 잘 될 생각만 하고 우상 만들고. 이번에도 국회의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나옵니까? 근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로 이상한 국회의원 뽑아 아니고 진짜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면서 정책도 자세히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포럼을 많이 하세요. 정책을 보고 이 사람이 올바른 사람인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유명하다 이런 것도 뽑을 기준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불신자 상태 한 주간은 너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죄, 사단, 하나님 떠남 근본 문제 딱 보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잡혔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죽일 수 있습니까? 정상적인 사람 아니에요. 순간 잡히면 근데 가능해요. 순간 잡히면 사람이요 감정에 잡히고 사탄에게 딱 잡히면요 뭔 짓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아기 베란다 쫙 열어갖고 집어 던지고 2명 아이 집어 던지고 자기가 뛰어내리는데 갑자기 정신 드는 거.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영적으로 잡히면요 그렇게 돼요. 마귀에게 잡히면 그렇게 돼요. 요게요 이제요 잘 해결 안 되니까 정신적으로 불안하니까 집착하니까 이게 정신질환. 이게 육신질환으로 가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여기서 여러분이 많이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게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나 중심이기 때문에 버릴 걸 잘 못 버려요. 그래서 종교를 찾아가는 겁니다. 버릴 걸 버리고 틀린 거 내려놔야 되는데 안 하고 종교 찾아가서 하는 사람도 있죠. 불교 찾아가서 종교 찾아가서. 다른 걸로 이제 내려놓고 다른 걸로 떼우는 사람들 많죠. 근데 그걸로도 결국엔 해결이 안 되고 어떻게 됩니까? 근본 해결 안 되잖아요.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 안 되잖아요. 내려놔도 조금 마음 편안해졌다가도 해결 안 돼요. 결국 죽어서 지옥 가고요. 내가 겪고 있었던 저주를 후대에게 물려주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도 그러고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 와서 그러고 있다니까요. 제가 오늘 제 서론에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말씀에 눈 복음의 눈으로
이게 현장으로 그대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결론이 유일한 오직이라는 결론이 보일 정도로 여러분 이 말씀이 보일 정도로 이게 나에게 붙잡혀 있어야 돼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게 이번 주에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왜냐?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 언약을 마음에 담고 가느냐. 제가 똑같은 얘기를 왜 계속하느냐. 매주 근데 일이 일어나잖아요. 요 말씀대로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요게 그렇게 간절하게 안 보이신다면, 여기 안에서 이게 나에게 안 보여진다면 사실은요 아주 중요한 거 놓치고 있을 수 있어요.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창세기 3장으로 안 보인다면, 내 아이들이 그렇게 안 보인다면, 이 아이들이 사도행전에 13, 16, 19장에 우상 문화에 잡혀있다는 게 안 보인다면, 아이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게 인정이 안 된다면 복음이 그 아이들에게 들어가겠습니까? 영적 문제가 안 보인다면 그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요. 아, 이 아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한데 내가 먼저 이렇게 나중심이구나. 내가 먼저 이렇게 복음이 아니구나. 그렇게 보여주면 기도할 거 아닙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내려놓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는데, 나의 연약과 부족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 인간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죄짓자마자 인간의 모든 죄를 건져내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려 버릴 것이다. 21절에 수치와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 희생, 가지고 오서 뭡니까? 희생. 여러분 기억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희생을 약속했다니까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뭔지 아십니까? 희생제사가 뭔 말인지 아십니까? 그 말은요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모든 연약을 그분의 희생으로. 그래서 그거를 전 이스라엘 알도록 유월절 어린 양 그 피를 문 지방과 설지 모든 집마다 발라라.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저희야 우리 모두가 뭐 해야 됩니까? 이번 주 고난주간이잖아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받아야 됩니까? 그걸 연결하셔야 된다니까요. 아, 그렇구나. 이 12가지 문제가, 이 사탄의 문제가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로 여러분 보여주셔서 그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길이 그 나의 문제, 골고다에 죽으신 그 십자가에 죽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 고난이 나의, 그 피가 나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없애셨구나. 나를 살리신 거구나. 하나님의 언약의 피가 우리를 우리 죄악에서 어찌 건질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거 약속한 게 아니죠. 십자가 약속했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완성했어요.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거 끝났습니다. 나의 죄 다 해결해 버리셨어요. 우리는 죄를 해결받은 사람이에요. 죄 안 짓는 게 아니죠. 죄 문제를 없이 하신 거죠. 그래서 사탄이 더 이상 나를 멸망시킬 수 없는,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조건을 완성하셨구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그 생명의 주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매일 확인하셔야 돼요. 밥 먹듯이 매일 먹으셔야 돼요. 매일 누리셔야 돼요. 매일 안 하시면 매일 당해요. 왜? 매일 찾아와요. 창세기 3장 매일 확인하셔야 돼요. 복음 매일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아, 이사야서 7장 14절, 아, 그렇구나. 분명히 주님이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예, 나와 함께 하시기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임마누엘. 예, 처녀가 잉태여 아들을 낳을 거래요. 여자의 후손으로 못 알아먹으니까 처녀가 잉태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자 혼자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죄 없는 인간의 대표가 너희를 위해 죽어서 너희들의 모든 문제 해결하겠다. 성경은 계속 약속한 거예요. 그 약속을 나의 삶에서 확인한 거예요. 아, 그래,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구나. 12가지 문제가 해결됐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그럼 뭐 하면 돼요? 7가지 여러분이 주신 그 지난주에 신분, 권세, 메시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하시면 됩니까? 그 은혜 속에 들어가라니까요. 그거를요 알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 들어가세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오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내가 학교 갑니다. 내가 오늘 직장 갑니다. 내가 오늘 누굴 만납니다. 내가 오늘 뭘 합니다. 하나님 주의 천사를 앞서 보내시고 하나님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역사해 주옵소서.
내 친구 누구누구가 이게 완전히 얘가 사탄 충만한데 이 아이들을 잡고 있는 이 교수를 잡고 있는 흑암이 뭐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직장 상사를 잡고 있는 내가 만나는 이상한 사람 그 사람을 잡고 있는 흑암이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에 임하도록 복음이 들어가도록 오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렇게 갈 때 말씀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명단을 놓고 기도하고 그 현장을 향해 그 그리스도의 피 맺힌 각인과 복음을 누리지 않으면 절대로 그 현장은 살릴 수 없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각인되셔야 돼요. 다른 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다른 게 없어서 현장 안 살아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요 복음 없어서 그 현장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실수해도 넘어져도요 복음 돌아오세요. 죄책감 빠지지 마시고요. 또 혼자 계실 때 뭔 일이 있을 때 다 뭘로 보시는 거예요? 요 복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안 하니까 자꾸 틀린 거 하니까 문제 되는 거죠. 다른 거 하고 버릴 거 잡고 맨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인간 동기, 인간 생각하고 그러니까 각인될 만한 말씀, 은혜가 뭔지 찾으시라니까요. 이게 정말 요즘 계속 유 목사님도 얘기하시지만 저는 요 부분을요 예전부터 생각을 했어요. 왜냐? 제가 어느 날 은혜 받았는데 언제 은혜 받았냐? 혼자 그리스도의 말씀을 매일 하루에 1시간씩 밥 먹듯이 먹었다니까요. 그 성경 말씀을 찾아보고 묵상했다니까요. 과연 나는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는 맞습니까? 왜 나는 평안이 없습니까? 매일 기도했다니까요. 1대1로 하나님과 만나 교제했어요. 나의 것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을 구원의 길 속에서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이 왜 이런지에 대한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찾았다니까요. 여러분 언제까지 과거에 매여 계실 겁니까? 과거 문제 예수님이 끝냈다는데 과거 상처에 매일 이유 없다.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나의 미래는 뭐냐? 하나님 계획은 뭐고? 그럼 난 오늘 뭐 해야겠냐? 나오잖아요. 그거를 소그룹으로 저는 여러분과 하고 싶다니까요. 그걸 정말로 개인이 하시고 소그룹으로 하시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현장에 그걸 전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렵지가 않다니까요. 제가 이 서론에 얘기하는 이 말을 알아들으시면 모든 분 응답받아요. 왜냐? 라반은 야곱을 이용하기 위해서 여러 속임수를 짰잖아요. 그죠? 제가 얘기했던 이 서론을 모른다면 계속해서 속임수에 넘어간다니까요. 막 다른 것에 넘어간다니까요. 20년 동안 야곱을 이용했어요, 라반이. 그죠? 근데 하나님은 계속 야곱을 축복하셨어요. 12지파 이룰 수 있는 자녀를 주고 물질 축복을 오늘 주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언약 때문이라니까요. 야곱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는다면 뭐 때문에 응답받습니까? 언약 때문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이루어 나갔어요. 그래서 아내들이 막 다퉜다. 자녀들끼리 다퉜다. 미워했다. 삼촌이 속이 썩었다. 어려웠다.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약대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는요 언약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보세요. 야곱이 물질 축복 받기 시작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언약의 백성은 땅에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언약을 기억하세요. 언약 아까 서론에 얘기한 이 복음을 날마다 붙잡고 거기서 모든 것을 다 하세요. 공부를 한다, 일을 한다, 직장생활을 한다, 아이를 육아한다. 왜 자꾸 여기서 벗어나서 하십니까? 그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마음이 잘못된 거라니까요.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없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이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게 죄라니까요. 나 중심이 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언약을 기억하고 하시면 땅에서도 승리합니다. 자녀, 내 일, 모든 거 응답받고 싶으시다.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언약 안에서 시작해라. 언약의 백성은 물질 건강에도 반드시 증거 주신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언약에 들어가세요. 육신적으로 막 안 채워진다.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다. 더 언약에 들어가세요. 혹시 하나님 앞에 걸리시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왜냐? 육신적으로 안 채워주실 때는요. 양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에 대해서든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서원했던 것이든 내가 안 지켜서 안 오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자세히 보세요. 꼭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셔야 될 언약이 있잖아요. 그러면 꼭 필요한 거, 절대적인 거. 그래서
거기에다 내 마음을 담아버리세요. 그럼 응답이 따라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이렇게 안 하거든요. 언약의 백성이 있는 곳에는 그 장소도 복을 받게 돼요. 그죠? 우리가 가는 그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곳이 세계복음화 현장이에요. 그래서 살려야 되기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반드시 성취하시는데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나에게 주셨잖아요. 그 언약 백성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가는데 나는 전도자로 가는 것이고 나는 그곳에 뭐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자로 가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혔는데 문제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줬던 그 언약을 성취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타나셔서 뭐라 합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룬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하고 비밀한 그 일을 보일 것이다. 뭐해라? 언약 잡고 부르짖고 기도해라. 여러분 가는 곳마다 언약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들어가시면 돼요. 물질 축복은 당연한 거고 우리 안 되는 것이 회복되는 건 당연합니다. 육신의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매일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야곱이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찾아낸 거죠. 받을 수밖에,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나. 자기 위치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서론에 얘기했던 걸 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시라니까요. 내가 누군지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25절에 딱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알고 얘기한 거예요. 네, 25절부터 쭉 내용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누군지 안 거예요. 25절 쭉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삼촌이 알았고 본인도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 것을 맡은 자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구나. 창세기 3장 15절 언약과 아브라함과 이삭이 주셨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을, 저를 세계복음화하도록 불렀다는 걸 깨닫기만 하면 돼요. 이 언약을 나에게 주시고 우리 가정에 주셨다는 걸 깨닫고 붙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진짜로 마음에 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응답받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확신은 어느 정도 가졌냐?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요,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니까 내가 이게 되니까 삼촌 저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는 품삯을 이렇게 받겠습니다 하고요. 품삯을 어떻게 받겠다고요? 그 당시에 아롱진 것, 다시 말하면 점나고 아롱지고 그리고 검거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오히려 적었다니까요. 양이, 흰 양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근데요, 뭐라고 하냐? 야곱이 자기한테요, 그런 것만 자기 품삯으로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야곱이 하는데 무슨 살구나무, 무슨 가지, 이렇게 해서 막 껍질을 벗겨갖고 막 이렇게 해서 그 양들이 먹을 때 구유에다 놓고 그거 먹으면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 아니면 그거 먹는다고 유전적으로 갑자기 이게 됩니까? 맨델의 유전 법칙도 있고 그런데 그게 되겠습니까? 근데 사실은요, 이게 되게 인본주의 같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요, 요런 부분조차도 하나님의 언약, 복음의 언약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참 저는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가끔 가다가 저희 최 목사님이, 가끔 유 목사님이 이제 신학적으로나 많은 부분에 약간 조금 다른 사람에게 문제될 만한 이 내용을 얘기하실 때가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유 목사님이 계속 응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원리들이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하나님과 맞으면 조금 실수해도 하나님이요 조금 그거 다 바꿔가시면서 축복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될 수밖에 없는 내가 아니라 될 수 없는 나를 잡으니까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거로 회복하시면 돼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약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언약 바깥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주 바깥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주님이 주인 되지 않고 육에 속한 사람처럼 살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말씀에서도 육에 속한 걸 심지 마시라니까요. 그거는 이렇게 딱 있으면 뽑아내시고.
그러니까 그 기도의 결과 오늘 큰 거부가 됐다. 근데 이게 야곱의 능력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예요. 야곱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냐? 반드시 이게 보면 알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야곱에게 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 그래서 우리도 똑같다니까요. 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그 모든 가는 곳마다 언약을 잡으시는 거예요. 아, 나는 여기 왜 가지? 난 여기 왜 있지? 하나님이 여기서 뭐 하지? 뭐 하길 원하시지? 하고 기도하세요. 그냥 단순하게 기도하시라니까.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근데 너무 힘든 거 많아요.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아이들 키우는데 너무 힘들어요? 아이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주여. 정말로 나에게 이 마음이 자꾸 흔들리지 않도록 나에게 힘을 주세요. 육신의 힘을 주세요. 영적인 힘을 주세요. 아니 직장에 갔는데 이상한 사람 많습니까? 직장이 안 됩니까? 하나님 이 직장에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거 계속하면서 누리시면 된다니까요. 아이 키우면서 애들이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아이들을 탁 놓고 복음을 탁 보면서 아 쟤네들이 역시 창세기 3장인데 하나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렇게 딱 기도하시라니까요. 근데요 능력 나타나요. 예수 생명 가진 자가 예수 생명 누리면 예수 능력 현장에 나타난다니까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결과인데 우리가 자꾸 이걸 안 한다니까요. 현장 가서 안 써요. 내 가정에서 안 써요. 내 삶에서 안 써요. 하나님은 그걸 쓰기를 원하세요. 쓰기만 하면 역사하겠다고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기도만 하시면 응답받아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응답받은 걸 나누는 겁니다. 그 응답받은 것을 정말로 그 누린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겁니다. 그게 포럼이잖아요. 그럼 일주일 동안 내가 그런 포럼이 없고 그런 누림이 없으니까 할 말이 없죠. 주위로 와서. 이 강단의 말씀을요 그냥 잡지 마시고요. 복음의 말씀을 그냥 잡지 마시고 생명같이 잡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의 주변 현장이죠. 내가 이걸 누리고 있으면 현장이 그냥 보여요. 하나님이 왜 야곱을 축복하셨습니까? 자기 백성에 대한 약속 뭡니까? 지난주에 얘기 드렸죠? 너와 내 집을 구원하라는. 먼저 하나님은 우리 개인과 그 개인에 속된 가정 그리고 뭐예요? 네 후손 가정도 포함하는 거죠. 그리고 그 땅에서 여호와를 섬기라는 약속 전도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열방이 천하의 열방이 천하 모든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겠다. 선교. 처음부터 하나님은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도록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먼저 복음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복음하면서 바로 눈은 어디로요? 우리 가정과 내 주변 지역 친구들과 내 가까운 사람들과.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게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전혀 우리가 이 언약을 안 잡고 있어 그렇지 잡으면 역사 일어납니다. 하나님 내 주변 사람에게 주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수준하고 관계없이 역사 일어납니다. 이 약속은 모든 성도에게 주셨어요. 구원받은 자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께 소유된 소속이 내가 어디 소속이라고요? 하나님께 소속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 당연히 받게 돼 있고 그 응답 받은 걸 가지고 뭐예요? 그 아름다운 덕을 그 아름다운 축복을 선전할 수밖에 없도록 부른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내게 주신 것을 찾고 붙잡고 누리고 그것을 감사하며 맡기면서 나는 뭐 하는 거예요? 계속 그 깨달은 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깨닫는 자가 승리합니다. 아, 나는 처음부터 증인이 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은 권능을 주실 수밖에 없구나. 내가 여기 오직 해야겠구나. 오직 성령이. 아시겠죠? 오직 성령이란 말이 이 말이라니까요. 그래서 주님도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주님이 봐라 내가 함께 있을 거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함께 있을 거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맞잖아요. 뭐 주님께서 아무런 근거 없이 아무런 내용도 없이 너희들 가갖고 현장 살려라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제자 예배해놨으니까 제자를 삼고 그 너무 어렵지 않은데요. 우리는요 안 믿어요. 안 믿어서 못 보는 거예요. 조금만 믿으시면 돼요. 깨닫지 못한 자는요 이유 없이 고난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왜 어려움 당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왜 당합니까? 내게 이 복음 말고 다른 게 너무 많잖아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어요. 주님이 계시고 주님 주인 돼야 되는데 우리가 주인 돼 있죠.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나는 다 받았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나는 다 받았다. 다 받았다니까. 신분, 권세, 은혜 다 받았어요. 하나님의 축복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하나님의 목표는 뭐예요? 절대 목표 속에 이미 들어왔다니까요. 하나님의 목표 이미 다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다 주셨어요. 그래서 틀린 거, 다른 거, 속는 거, 안 되는 거, 노예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나오시면,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나오는 방법은 6월절 어린 양 피 바르는 언약밖에 없다. 그리스도 언약을 날마다 붙잡아라. 주 안에 날마다 그 피 언약 붙잡고 들어가라. 그거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감당할 사명을 주셨는데, 감당할 사명을 주시면서 사명만 주신 게 아니라, 절대 사명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그거 감당할 힘도 주셨어요. 그래서 뭐 해라? 그 6월절의 축복을 누려라.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오순절이 무슨 얘기라고요? 그 축복을 누려라. 그 성령의 역사를 누려라. 그래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 언약 잡고 기도해라. 마가다락방에 왜 역사에 임했습니까?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임했잖아요. 그러니까요, 할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요거 해야지 내가 응답 받고, 응답 받아야지 전달이 되죠. 그러니까 장로에게 가서 말해라, 백성에게 가서 말해라, 바로에게 가서 말해라. 어떻게 말합니까? 그걸 체험한 거예요. 주님이 능한 손으로 함께하는 그 축복을 체험했어요, 모세가. 그러니까 사실은 응답받았잖아요. 야곱이 왜 응답받습니까? 그 축복이 있으니까 응답받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으니까 응답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뭐 하는 겁니까? 이제는 날마다 요 생명의 언약, 그것을 위하여 나는 뭘 할까? 작은 실천 하시는 거예요. 큰 거 하지 마시고 작은 실천. 생명 살리기 위한 작은 실천. 생명 걸 작은 실천. 헌신할 만한 작은 실천. 큰 거 하지 마시고 내 인생을요, 거기다 드리세요. 정말 묵상하고 기도하시다 보면 깨달아지는 거 있으면 거기다 날려드리세요. 그러니까요, 굉장히요, 모세는요, 죽음의 위기 많이 당했잖아요. 성경에 어려움 당했던 그 많은 이유가 뭡니까? 생명 아니면 안 되는 거 깨닫게 하려고. 야곱이 어려움 계속 당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베델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걸로 갈 필요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저는 요즘 들어서 계속 좀 복음의 어떤 부딪힘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 이제 이걸 찾아야 된다. 우리 각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에 감사하시고, 그러면서 나를 들이시고 진정한 나를 찾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반드시 나를 통해 이루실 언약, 야곱이 축복받을 수밖에 없던 그 상태에 있었던 것처럼 나를 향한 그 언약을 붙잡는 날마다의 그 삶의 그 누림이 이번 주에도 계속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놓고 우리 합심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가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한 주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 붙잡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 행복해지기